요한계시록 제3장 14절에서 2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3장 14절에서 22절을 요한계시록 제3장 14절에서 22절 말씀을 신약성경 402페이지가 되어 있습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주보에 기록된 말씀을 함께 나눠야 되는데 좀 변동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또 때를 따라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7개의 말씀을 주시는 중에 그 마지막 7번째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그 7교회 중에서 특별히 이제 어쩌면 가장 책망을 많이 받은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토하여 버리려고 한다 그런 것이죠. 16절에 보시면 한번 성경을 오늘 좀 보시면서 보겠습니다. 3장 16절에 보시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이게 토한 것은 아닌데 토하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왜 라오디게아 교회가 우리 예수님에게 이런 책망을 받고 있는가? 왜 토하기 직전에 그런 상태인가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기 때문이죠?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미지근한 신앙. 자,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서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미지근한 신앙이기 때문이네. 그런다 그런 거예요. 이게 뭐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그러면 뜨겁든지 차갑든지 하기로 한다. 그러면 뜨거운 것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고 차가운 것은 그냥 아예 하나님을 버리든지 양당간에 결정을 해라. 이런 말씀인데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 지금 현재 있는 이 라오디게아를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이 라오디게아는 특별히 그 수원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부유한 도시거든요. 그래서 그 에베소와 거의 맞먹을 정도로 큰 도시인데 그런데 이 수원지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저기 히에라볼리라는 유명한 관광 온천지입니다. 유명합니다. 지금도. 거기에서 나오는 뜨거운 온천수를 끌어다가 한 10여 킬로 이렇게 끌어다가 이제 여기 라오디게아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히에라볼리에 있는 그 온천수가 한 10km 정도 이렇게 오다 보니까 뜨거운 물이 어떻게 될까요?
식죠. 미지근하게 오는 거죠. 그런데 그 미지근한 물이 어떠냐면은 광물질이 많이 들어있어가지고 먹으면은 먹을 수가 없을 만큼 그렇게 막 구토증세가 일어날 만큼 그런 물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또 이게 뜨거운 온천수가 있냐면 골로새 지역, 골로새. 이제 이 라오디게아는 히에라볼리와 골로새 사이에 있는데 이 골로새 지역은 시원한 물이 있어요. 시원한 물. 골로새 지역의 물은 시원해요. 여러분 시원한 게 좋아요, 나빠요? 여름에 시원한 냉수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뜨거우면은 온천수로서 사람의 몸을 건강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고 시원한 물은 정말로 더울 때 얼마나 우리를 시원하게 해줍니까? 그러니까 뜨겁거나 시원하면은 용도가 있다는 거죠, 용도가. 근데 미지근한 것은 용도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제 먹을 수가 없는 용도라는 거죠. 그 안에 광물질이 많아서 정말로 입에 넣었다가 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차갑다는 것은 뭐 그냥 예수 믿든지 안 믿든지 정확히 해라 뭐 이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용도가 쓸모없는 용도라는 거예요. 미지근하다, 쓸모가 없다, 토할 것 같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그런 토할 것 같은 그런 교회가 되었느냐. 이건 하나의 의무의적 표현인데 왜 그러면 이런 교회가 되었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데 그것은 그들이 부유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7절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예, 그렇죠? 나는 뭐라고요? 부자라 부유한 것이 굉장히 부유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여기 비유로 나옵니다만 검은 양모가 굉장히 여기는 유명해서 양모를 갖다가 막 수출을 하고 그다음 의과대학에 있어서 이 안과 특별히 의과대학에 있어서 약을 갖다가 팔고 또 부유해가지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이 교통의 요충지란 말이죠. 요충지로서 수많은 물질들이 오고 가고 있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큰 지진이 2개가 났대요. 그래서 다른 데서는 이 지진이 극복되기가 어려워서 로마 정부로부터 많은 돈을 받아서 그것을 이제 회복했는데 여기 있는 이제 라오디게아는 얼마나 재산이 풍부한지 스스로 그 지진을 스스로 복구해낼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재정이 풍족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 부유함이 있었는데 그들이 이렇게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이런 신앙이 된 이유는 그들이 부유하다고 스스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도 세상이 부유하니까 교회도 어때요? 예, 뭐 괜찮아요. 다른 지역에 보면 건물도 괜찮고 또 어때요? 거기 나온 성도들도 다 부유해요.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어요. 좋은 옷 입고 그리고 주일이면 항상 옷을 가지런히 차려입고 또 헌금도 뭐 부유하니까 헌금도 준비하고 그리고 와서 이렇게 예배도 드리고 예? 그렇다는 거죠. 그런데 나는 부자라 난 부족함이 없다. 뭐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사는데 문제가 없고 다 이렇게 문제가 없다. 그러는데 우리 주님은 오늘 여기에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시거든요. 예수님이 말할 때 뭐냐면 너희는 부유하다 하지만 내가 볼 때 너희는 정말로 가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너는 부유해서 부유한 거 없다 하지만 내가 보니 우리 주님은 정확히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정확히 보니까 너는 부자라 외적으로는 부족한 게 없다 하지만 내가 정말로 너를 보니까 너는 영적으로는 너무 가련한 사람이다. 불쌍한 사람이다. 너무 공고한 사람이다. 헐벗었다. 너희는 어쩐다고? 눈이 멀었다. 눈먼 것. 가난하다. 이게 쉽게 말하면 여기 이제 제가 생각할 때는 꼭 그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눈먼
완전히 헐벗은 거지예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들이 부유하고 신앙생활하는데 부족함이 없고 전혀 부족함이 없고 어떻게 우아하고 또 좋은 이 클럽같이 교회도 클럽이 돼서 모임을 갖고 이렇게 좋은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며 그렇게 사는데 왜 예수님이 볼 때는 그것이 그렇게 가련하고 가난하고 공고하고 눈먼 것처럼 보이셨을까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그 이유는 바로 이 신앙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유는 뭐냐 하면 자 우리 14절 한번 읽겠습니다.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에 사직에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여기 지금 이제 예수님이 라오디게아의 교인들한테 말하는 것이죠. 뭐냐면 예수님을 묘사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창조주시라는 거죠. 그렇죠? 아멘은 뭐예요? 아멘. 그대로 되겠습니다. 순종을 나타내는 거죠. 진실과 순종. 아멘. 우리 예수님 어때요? 아멘 하시는 분. 아멘. 진리의 종이라는 거죠. 진리의 종. 참되신 분이고. 아멘. 충성되신 분이고. 진리의 증인이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늘 보좌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진짜 참된 종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로 가난한 자들과 함께 하시고 얼마든지 자기의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 그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그렇게 높임을 받고 추앙을 받고 왕으로서 존귀를 받을 수 있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는 저 가난한 자들에게 가서 함께 그들과 음식을 먹고 마시면서 그들과 함께 가고 그들의 영혼을 살리는 일에 정말로 눈꽃 뜰 새 없이 그렇게 하나님의 참된 종으로서 그렇게 살아가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신앙의 표본이 뭡니까? 우리 신앙의 표본?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보지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쓴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쓴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어디다 잘 빗대면 항상 빗대면 되냐면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신앙을 빗대면 돼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삶을 사셨는가와 우리의 삶의 모습을 비교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은 참되신 증인이시고 아멘이시고 충성된 종으로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와서 그렇게 주님 앞에 충성스럽게 살아갔는데 오늘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 나는 좋은 옷을 입고 좋은 교회에서 좋은 성도를 만나고 서로 좋은 사귐을 갖고 이렇게 있다. 나는 부유하다, 부족한 게 없다. 근데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 가련하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비교해 보니까 너무 가련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올 수 있어요? 누가복음 12장 16절 20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전혀 부족함이 없는데 누구에는 부유하지 않아요? 예수님께 대해는 부유함이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갖춰서 외적으로는 부유한데 누구에게는 하나님께는 부유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적으로 갖췄는데 예수님 보실 때 라오디게아 교회 너희는 가난하다, 공고하다, 눈멀었다. 내게 대해서는 전혀 부유함이 없다. 외적으로는 부유한지 모르지만 나에게 있어서는 너희들이 부자가 아니다. 가난한 쩔쩔매는 눈먼 거지와 같다. 이것이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보시는 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부유함을 어디다 둬야 됩니까? 주님이 판단하시는 외적 부유함이 아니라 진정한 부유함은 어딜까요? 우리 예수님께 대한 부유함이어야 되죠. 아멘? 예,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제발 그렇게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부유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계시록 3장 1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계시록 3장 18절 성경을 보면서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고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자, 뭐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라. 여러분, 불로 연단, 우리의 삶이 하나님으로부터 연단되죠. 연단돼. 저와 여러분 사이 고난 가운데 연단. 우리가 야곱을 보면 야곱의 인생은 얼마나 고난의 연속이었습니까? 근데 그 고난에서 고난을 겪다가 고난을 겪는데 결국 얻는 게 뭐냐면 불로 연단한 그 믿음이죠. 믿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연단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그래서 너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은 제가 교회 생활합니다.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합니다. 그런데 주님에 대한 믿음은 별로 없는 거죠. 연단된 금, 주님을 향한 믿음 이런 게 없어요. 두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계시록에 계속 흰옷을 입는다는 건 무슨 뜻이죠? 거룩이죠. 거룩. 그러니까 외적 종교 생활을 하는데 실상 거룩. 우리 하나님은 거룩한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거룩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근거가 거룩이잖아요. 흰옷을 얼마나 사서 입었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뭡니까? 안약을 발라서 눈을 발라보게. 여러분, 이제 우리 육체 눈이 안 좋을 때는 안약을 발라서 눈을 밝게 하잖아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우리의 영적인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안약, 약, 신약, 구약 이런 생각 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눈이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봐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 얼마나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소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너희는 불로 연단한 금,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삶, 그리고 흰옷을 입은 거룩한 삶, 물론 우리가 완벽하게 거룩하지 않지만 정말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지려고 막 노력을 하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수많은 고통 속에서도 유혹 속에서도 위험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려고 했으며, 얼마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수많은 유혹이 있지만 그것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나라를 향해서 기쁨으로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십자가도 두려워하지 않냐고 생명이신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갔던 그 믿음, 우리 예수님께서 이 풍부한 그 온전한 것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너희들은 도대체 이러한 믿음과 거룩과 영적 눈이 깨어 있느냐, 이것에 부여하느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사서 보게 하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정말로 새롭게 이렇게 느껴진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18절 한번 다시 볼까요? 18절. 이런 금과 이런 흰옷과 이런 안약을 누구에게서 사서 받느냐? 우리 18절 한번, 누구에게서 받을 수 있을까요? 18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을 발라게 보게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누구에게서 받으라고요? 내게서. 내게가 누구예요?
예수님께 이런 걸 받으라는 거예요. 내게서 이 연단한 금을 받아서 살아. 내게서 흰옷을 입은 거룩한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라. 내게 사서, 내게서 안약을 사서 너희 눈을 발라 보게 하라. 주님께 살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저의 삶을 고난과 연단을 통해서 그래서 주님을 보는데 주님께 살아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런 생각이 저도 말씀이 제 작은 시야에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어떻게 자꾸 주님께 살아 그런가? 그런데 그 말씀의 이제 내용에 대한 이해가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 한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건 지금 믿지 않는 자들에게 뭐 문을 열라 이게 아닙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결정적으로 그 마음을 누구에게 열지 않았어요? 주님께 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겉모습은 있는데 주님이 안에 들어와 있어요, 안 들어와 있어요? 주님을 지금 모시고 있는 겁니까? 안 모시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예수님 모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마음의 문에는 예수님 모시고 있지 않습니다. 문 밖에 두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 문을 열고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누가 들어오신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다.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어떠? 함께 먹고 마시겠다. 그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는 그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주님과 동행하십니까?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믿음의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주님과 함께 살아가면 믿음의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살게 되죠. 주님과 함께 살면 거룩한 삶을 살까요, 안 살까요? 살게 되죠. 주님과 함께 살면 영생을 보게 될까요, 안 보게 될까요? 보게 되겠죠. 아까 내게서 뭐라고요? 불로 연단한 금을 사고 내게서 뭐라고요? 흰옷을 입어 너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게 하고 안약을 사서 내 눈을 바르게 하라. 이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중요한 우리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셔드리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오늘 밤에도 주님을 모시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TV를 볼까요? 남과 전화해서 잡담을 할까요?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뭘 할까요? 아니에요. 주님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삶, 말씀하신 게 있다는 것이죠. 그게 순종하면 그게 무슨 삶이에요? 믿음의 삶이 되겠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게 거룩한 삶이 되겠죠. 흰옷을 사서 입게 되겠죠. 그것이 뭐예요? 주님과 함께 살면 주님이 쓸데없는 거 하라고 하겠습니까? 말씀을 보거나 기도하거나 일찍 자고 새벽 예배 좀 나가라 이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뭐예요? 안약을 발라 주님을 보게 되겠죠. 하늘나라를. 그러니까 내게 살아는 건 뭐냐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외적인 형식은 다 있었어요. 모든 게 부유하고 옷은 다 입었어요. 문제는 마음문을 안 연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서 진짜 계시는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함께 살아가는 삶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그렇게 창세기, 구약이나 신약이나 우리가 보면서 왜 은혜가 됩니까? 그들도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마음문을 열고 누구를 모셔드렸어요? 예수님 모셔드리고 예수님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삶은 왜 그렇게 우리가 존경스러워합니까? 사도 바울이 뭐 고린도 교회를 가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 마게도냐를 가려고 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려고 했습니까? 스스로 정한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주님이 인도를 하시는 거예요. 그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았잖아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의 삶은 항상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었어요. 여러분 생각해서 아브라함의 삶은 어떤 삶이었어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순종하고 살다가 막상 환란과 어려움이 오면은 또 주님을 모르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도 낳고 그렇게 13년을 방황하며 살다가 그러나 나중에 결론은 뭐냐 하면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구나. 전적으로 주님께 맡기는 삶이구나.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켜 주셨잖아요.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안약을 사서 눈을 바르고, 저와 여러분들이 흰옷을 사서 우리의 벌거벗은 수치를 가리고, 어떻게 저와 여러분들이 불로 연단된 금을 살 수 있느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는 것은 오늘 당장 우리 집을 버리고 직장을 버리고 가정을 버리고 아프리카를 가는 게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불로 연단은.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과 함께 같이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연단이에요. 그거 어려운 겁니다. 이거 정말로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모든 것이 다 갖춰서 부유한데 정작 중요한 것은 주님을 문 밖에 버려두고 있는 거잖아요. 아, 주님, 그냥 주님 거기 계세요. 우리 예배 드릴게요. 주님 거기 계세요. 우리는 좋은 모임 가질게요. 우리 모임 가운데 주님이 계시지 않아. 그러니까 주님 보실 때는 너 진짜 가련하다. 도대체 너희가 만든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행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래도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도 어때요? 입에 지금 예수님 보실 때는 당장 토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막 토할 것 같은 것이 입에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고통스럽죠.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지금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외적으로는 다 예수님 이름으로 그러는데 정말로 예수님하고 맞지 않는 거죠. 이게 막 지금 당장 토하여 낼 것 같은데도 꾹 참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 이유는 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니까 징계한다. 내가 사랑하니까 책망한다. 제발 외적인 것이 아니라 너 눈을 떠서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주님 보시기에 부유한 자가 되라. 여러분 안에 주님 모시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진정한 정말로 주님과 함께 믿음의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늘나라를 보시고 주님과 함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빛된 삶입니다. 아멘. 자, 22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절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성령이 누구에게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우리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따라 행하여 주님 앞에 부유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